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대체 어떤 복이 있길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가정에 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써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천국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 하더라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앞길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것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기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명예가 있지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후에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이 많으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옵니다. 건강도 있는 것 같으나 건강도 다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다 기쁠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다 쇠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저수지에 물만 고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어제도 흘러 넘치고 오늘도 흘러 넘치고 내일도 흘러 넘치고 명전도 흘러 넘치고 현세도 흘러 넘치고 내세도 흘러 넘치고 항상 기쁨의 생수가 그 배에서 넘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날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들을 부를 수 있으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44년 전 6월 25일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와 그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워서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침공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전을 참전할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한 나라만이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참전할 수 없습니다.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유엔 안보리사회가 개최되는 날, 한국전에 유엔군을 참전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회의하는 날, 어찌된 일인지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회의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통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되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니까 소련이 없이 결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소련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전에 이제 유엔군을 파병하겠다고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이사국이 결의했습니다. 결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폐회가 되었는데 그때 허겁지겁 소련 대표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돼? 당신이 안 왔잖아. 결의했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차가 오다가 고장 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대표가 지나간 밤에 술을 코가 비뚤어질 만큼 먹어서 술이 채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진실로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행복,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신 구세주를 통하여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행복 찾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가정 행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상함도 없는, 해함도 없는 나무와 열매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고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몽땅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검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최초의 인간의 복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빼앗긴 행복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 찾아 누리며 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부유의식과 축복의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행복해야 되겠다, 나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곧 말하 하나님의 아들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고 나는 채씨다, 너가 내 자식이니까 너는 채씨만 되라, 난 그것만 원한다, 그런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에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를 압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너는 부자가 되라. 나는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넌 즐거움 속에 살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넌 부유하게 살아라. 부족함이 없어 살아라. 나눠주고 꾸어주며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기는요 나쁘게 살았다면 자녀에게는 좋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울며 하나님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로 행복을 찾길 원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하게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말이 밥 먹는 말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셨던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걸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말씀하십니다. 저 나른 새들도 깃들 것이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털 같아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요 당신은 잡술 것이 없어서 못 잡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배가 꺼지니까 냉수로 배를 채우시더라도 자녀에게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패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오늘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봐라. 오늘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빼앗겼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예수를 믿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물질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라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요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국제 정신 분석 학회가 열렸을 때 의사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의사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환자의 생활 속에 믿음을 심어보라. 믿음에 심어라. 더 잘 치료될 길은 없다. 의사가 말한 겁니다.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라. 그러면 그 믿음보다 치료가 더 잘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독일에서 온
의사가 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보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 희망. 그러면 그 환자는 속히 치료받을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페루에서 온 의사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시어. 계산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악화표적인 사랑을 해보라.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강력한 치료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이 소망도, 사랑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앞에 쌓는 재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소망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이든 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3대 덕목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요, 이상구 박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와가지고요,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건강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와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그것은 뭐가 나온다는 말합니까? 이제는 암균을 파괴시키는 항암 인자가 나와서 암병을 녹이고 암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실로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한 바라 뭐로 하라 건강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신유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유는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언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솔 얹고 기도하면 병의 치료 받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제약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빌라도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 매를 마셨습니까? 왜 우리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병의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받을 때까지는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받고 난 후에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빼앗기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실로 병의 치료 안 받고 건강한 좋은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행복을 다시 찾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고 가족과 함께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진실로 예수 믿고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을 다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